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주시는데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나 혼자 복음 받고 나 혼자 축복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정으로 복음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가정으로 흐르는 생수의 강. 이제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가문에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지금 시대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내 후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대까지 내 후대가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처럼 항상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내가 축복한 대로 내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정말로 자녀들을 또 아내를 남편을 위하여서 축복한다면은 가정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이제는 그 생수의 강이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가정이 복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잠겨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사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받은 이 복음이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 가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현장까지 가야 되고 내 삶의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삶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다 성령 충만합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해도 또 식구들을 딱딱 놓고 보면은 다 나름대로 열심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 렘넌트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요. 근데 가정에 딱 가서 보면은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잘 안 되어져요. 다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어떤 믿음의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가정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가 잘 안 되어질 때가 많고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어도 그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식구 중에 한 사람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더 하나 되기가 힘들고요.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가정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최소한 가정까지는 흘러가서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정말로 포럼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 집, 내 가정, 내 가문이 복음 속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까지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넘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다윗, 그 다음에 바벨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천하 만민으로 쫙 퍼져나가고 그리스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천하 만민으로 복음에게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천대까지 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실 때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너 한 사람 복음 받고 그냥 복음 누리다가 내 앞에 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를 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25년 동안 고생만 하고 응답은 받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복음 체질로 만들어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삭 같은 축복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중에 아들을 낳고 왕궁으로 들어가도 젖을 먹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어머니 밑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고요.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정,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데 최고 현장, 교회에서 받은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꽃을 피워야 될 그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 현장입니다.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공동체질 중에 교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가정 현장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가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그 의미를 사실적으로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그냥 쉬는 곳으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쉬는 곳으로, 남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가정 살림하고 집 좀 깨끗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깨끗이 치워놓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말씀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은 보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먹고 자고 쉬는 곳으로,
대부분 그 이상의 역할을 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도 좀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훈련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복음으로 잘 키우기도 합니다. 또 한나도 하늘 품고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낳고 젖 먹이는 동안 집에서 복음으로 잘 키우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의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엄청난 축복 가운데 태어난 이삭,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이삭이 믿음으로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둘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하신 계획 속에 또 그렇게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또 하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 야곱은 21년 동안이나 집 떠나서 또 뭐 싸우진 않았습니다만은 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요. 야곱도 제대로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4명의 와이프를 얻게 되어지고 12명의 자식을 낳고 그중에서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일찍 죽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생사가 어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 종으로 팔려갔구나 뭐 이렇게 알아집니다만은 20년 뭐 거의 한 17, 8년 동안 자식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다 깨어져 가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은 모세도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가정도 정상적이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시보라를 통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은 태어났다고만 나왔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80살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가족은 장인에게 다 돌려보내고 아론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가정 특별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로 세웠지만은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의 축복은 어디로 다 놓쳐버리고 없습니다. 어머니 기도 속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무엘. 근데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가정의 울타리를 또 벗어났어요,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어머니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만 살아요. 그 성전에서 살아갈 때 그 배경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 배경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무엘도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또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요. 자기가 부모 밑에서 어떻게 내가 키워 자라왔는가 이런 걸 가지고 자식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다가 보니까 자식을 잘 키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나중에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사가 되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면서 그릇된 판결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정의 축복을 놓치고 자녀의 축복을 놓치고 정말로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또 그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은요, 축복을 받으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창조의 질서가 결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제도가 가장 중요한 게 결혼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언약 세 가지가 있다. 결혼, 노동, 안식.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결혼,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낫다. 결혼을 해야 되면은 너 때문에 결혼해라.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으면 결혼해라.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가정이 계속해서 깨어지니까요.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대대의 축복, 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가정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진짜로 가문에 있는 우상문화, 흑암문화 완전히 꺾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왜 존재하느냐? 첫 번째로 가정은 언약 전달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정이 왜 필요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가정이 왜 존재하느냐? 내 부모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정이 존재합니다. 가정은 밥 먹고 쉬고 잠자라고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가정은 왜 존재하느냐? 언약을 전달하라고 존재합니다. 가정은 자식을 낳아서 내 기도에 맞게 내 기도 제목대로 내 소원대로 자식을 키우라고 그렇게 가정이 존재하고 자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식을 낳고요.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뭘로 정복해 갑니까?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에 뭐가 흘러가야 되냐?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언약이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천지창조 사건, 노아의 사건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면은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는 거의 한 3,000년입니다. 천지창조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엿새 동안 천지 창조되어진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받아 적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쭉 기록할 수 있느냐? 아담에서부터 계속해서 전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지금 우리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담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아담이 죽어요. 아담은 1,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럼 1,000년 동안 뭐합니까?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3대 살아가다 죽는 게 아니라 한 15대, 20대가 한꺼번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이 자자손손 13대조 할아버지하고 나오고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6장까지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까지. 후대에게 계속해서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아니라 10대 후손에게까지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을 선포해 줄 수가 있어요. 1,000년 동안 그걸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지혜가 많이 이렇게 떠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또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3000년 전에 창세 때 있었던 사건들을 직접 본 것처럼 쭉 기록을 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니까요.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 문화, 경제 이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가정과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3대가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최소 7명, 8명. 한 가문이 돌아다니면은 버스 2대. 3대가 함께 움직이면 버스가 2대예요. 우리는 3대가 함께 움직이면은 얼마 전에 카톡 보니까 4대가 함께 갔는데 8명인가 9명인가 돼서 4대가 함께 가는데 9명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3대가 함께 움직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내 형제간들까지 움직이면은 버스가 2대가 움직입니다. 45인승 버스가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함께 살면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복음이 없지만은 가정이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그 가정에서 배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회당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성경, 가정에서 배운 그 성경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 오늘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그래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가 되어져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디모데가 진짜는 어디에서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또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어머니에게서 배운 성경. 가정을 통하여서 흐르는 생수의 강. 이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 반대로 사도 바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으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인 가정이 없었어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늙으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식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데마도 갔고 그리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다 가고 누가만 남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한테요? 자식한테 뭐 좀 해주고 그러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으니까 디모데한테 편지해가지고 빨리 와라. 겉옷도 좀 갖고 오고 성경책도 좀 갖고 오고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와라. 자식이 있어도 부모 재산이나 탐내고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못된 자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녀를 또 나이가 먹으면 의지하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의지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가정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가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가정에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사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 언약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될 곳입니다. 가정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은데 다른 곳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 손자들 공부 가르치려고 눈에 불을 켭니까? 아니면은 말씀 운동 시키려고 눈에 불을 켭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게 뭐냐?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 자녀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가정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면요, 뭐가 보여지냐? 흑암 세력이 보여져요. 그러면은 그 흑암도 꺾어가야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가정까지 흘러가면은 개인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문이 살고 다 살아납니다.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유광수 목사님,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세계복음화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인가? 요즘 우리 안에도 당세복 해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되어질까? 아니면 우리 후대, 아니면은 이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질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녀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 가정에, 가문에, 내 자녀들, 내 손자들, 증손자 보신 분 있습니까? 증손자들에게까지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들이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 완벽합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가문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이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가문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헌신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진짜 그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고요. 그 가정은 생수의 강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을 크게 2계명으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관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게 되어지고 땅에서 잘되게 되어지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급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동일하게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숨겨놨다고요. 근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숨겨놓으신 것이 어디냐?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왜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결혼을 통해 가지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이 부분이 부부와 부부가의 관계성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러게 되어질 때 사실적으로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내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닫고 그러면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가정으로 쭉 흘러가면은 그 가정 구성원들이 온전케 되어진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느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쉬는 곳이 아니라 진짜 가정은 안식과 휴식처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체적인 안식처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최고의 의미,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지만 사실적으로 또 안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면은 가정 속에 들어가서 사실적으로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언제 참다운 안식을 취할 수 있는가? 참다운 안식. 하나님이 주신 안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쉼은요,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쉬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더 피곤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가정으로 생수의 강이 진짜로 흘러갈 때 그 가정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어떤 처소가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휴식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휴식처. 영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단하고 그렇게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휴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보이사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되어져요? 편안케 되어진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안케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진짜 편안하고 내가 진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질 때요?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런 문구 해갖고 많이 써놓죠. 가정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 처소가 진짜 안식처가 되어지고 그 처소가 진짜 휴식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 흘러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부관계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관계를 우리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 허락하셨구나. 그 축복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보여질 만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집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일단 저쪽으로 쟁겨놓고 예수님도 저쪽으로 쟁겨놓고 이제 좀 쉬자 편안하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 생수의 강이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천대까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면서 가문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축복을 느낄 만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